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유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아니, 축복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제가 대전 출신입니다. 원래 제 본토 고향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125번지 충청도가 제 본토 고향인데요. 79년도에 대전으로 이사 와서 중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저는 대전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귀하게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남부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 이렇게 대전 땅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익숙하시고요. 저도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요. 오늘 제가 거의 충청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했는데 오늘 충청도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거의 다 충청도신데요. 오늘 제가 그 경상도에서만 지금 목회를 13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 느려요. 충청도 사람이라 느린데 경상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막 길게 막 느리게 이런 거를 잘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야 되겠다 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그렇게 썩 길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면은 길게 해드리고 원치 않으시면은 짧고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재미있고 은혜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짧고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은혜롭게 설교한다. 2번 길고 지루하고 느리게 설교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역시 충청도나 경상도나 똑같습니다. 다 1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인데요. 이 권사회죠. 이 권사회 헌신 예배. 우리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헌신을 하시겠다. 이렇게 예배를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이 헌신의 참된 매뉴얼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겠고요.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에 있는 모든 우리 중직들과 재직들 또 교사들 헌신하는 일꾼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중심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조금 졸리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 않거든요. 30분 딱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분 넘어가면은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멈추겠습니다. 오늘 30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 남부교회가 더욱더 헌신의 단계를 한 단계 올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남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지만은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이 마리아는 어떤 식으로 헌신을 했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항상 마리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헌신을 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남부교회를 통해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헌신에 있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당시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은숙이, 영희, 영자, 영미, 뭐 이런 이름 아마 제가 부르신 흔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구별해서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부르게 되죠.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서너 명이 더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는 나사로였고요, 언니는 마르다였습니다. 그 동생이 마리아인데요,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집은 굉장히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대접할 만한 방이 있었고 홀이 있었고 넉넉한 어떤 재물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친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가족이었고요. 이 3남매가 굉장히 이 형제가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대할 때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이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죠?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3남매가 오순도순 살고 있는, 또 셋 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가지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그러한 이 청년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할 때는 정성껏 대접을 했고요. 예수님은 꼭 이 근처에 들리시면 이 집에 들리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봐서는 굉장히 나사로를 사랑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3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번 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별명을 발 아래의 여인 마리아 이런 식으로 붙여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이 발 아래서 뭔가를 했어요. 꼭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뭔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한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그 헌신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무엇인지, 헌신의 단계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3번 만났으니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3남매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청소를 해야죠. 음식을 만들어야죠. 마르다는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 발 아래 여인, 이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이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이 마리아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1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앉을 때도요, 가까이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 많이 해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중간은 무슨 자리? 은자리. 뒤에 자리는 잠자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일단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과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장로님과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교회가 내 집 같아요. 교회가 내 집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런 가운데 참된 헌신의 1단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하는 부분은 순종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해하는 잘 생각하세요. 충청도 말입니다. 이해하는 부분은 순종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순종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순종의 분량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그 척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충만한데 순종은 절대 안 해.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발치 아래서 듣고 그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주어 동사가 틀렸고 문법이 틀렸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뭐가 문맥이 안 맞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헌신의 1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발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현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며느리가 섭섭하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놀랍게도 6개월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그렇게 듣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된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이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낭비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도 늘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는 바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렇게 듣더니,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가 죽으실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분이 죽을 수 있는가? 그럴 리 없다. 상징일 것이다.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느냐, 그 전통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한 것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 놔둬라.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건은요, 길이길이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서 헌신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헌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1단계는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순종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가정에 모진 시련이 닥쳤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장사 지내고 4일이 지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서 뛰어나갔습니다. 그 가정의 뿌리가, 기둥의 뿌리가 뽑혀진 것이죠. 이 마리아는 그저 엄마 아빠 안 계시고 우리 오빠 의지하고 언니 의지하면서 삼남매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아니 오빠가 콜록콜록 하더니 시름시름 병을 앓더니 갑자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에 이런 시련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시련도 이런 시련은 없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20년 동안 안 믿는 남편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를 위해서 울며 불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내 친구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막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렇게 슬피 울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뭐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고 그냥 눈치꼬치 볼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던지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박함의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 간절함, 절박함과 간절함의 기도, 이것이 헌신의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기도 안 해도 편안하다고요? 결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며 내 모든 감정을 토하며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나로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하겠는데, 말은 하겠는데 기도는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요한복음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냥 막 곡하고 무덤에 가는 줄로 알았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아마 오늘 우리 아들 때문에 좀 서운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줘도, 잘해드려도 이게 마귀가요, 이 섭섭마귀라는 게 있어요. 섭섭마귀. 그래가지고 뭘 해도 섭섭해요. 그죠? 뭘 해도 섭섭해요. 자, 뭘 해도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너 불러가지고, 아들아, 며느리야, 나 서운해 죽겠다, 섭섭하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한 방에 그냥 해결해 나가서 풀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해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섭섭한데 이거 섭섭한 게 타당한 겁니까?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먼저 그거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내가 고독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절박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풀어줘도요, 조금 지나면 또 서운해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면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최소한 더 5배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도 한 권사님들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요, 신부 권사님들 월요일 아침 9시에 모여요. 아침 9시부터 월요일 아침 교육자들 다 쉬는 시간입니다. 교육자들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9시에 모이셔가지고 12시까지 3시간 동안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방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제 이름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막 은혜가 됩니다. 아이고,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저래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이 살고, 우리 장로님들 살고, 내가 기도를 쉬면 그때부터 흐물흐물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부산의 수영록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5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마다 세미나를 해요. 목회자 세미나. 제가 가서 듣습니다.
듣는데 기억에 나는 세미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봉침 세미나. 봉침 세미나인데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니까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봉침 막 얘기하시는데 봉침으로 안 낫는 게 없더라고요. 다 낫더라고요. 봉침을 하면 당뇨병 봉침으로 낫습니다. 위장병 봉침으로 낫습니다. 간장병 봉침으로 낫습니다. 봉침 맞으면 다 낫는데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뭘까요? 나을 때까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사님들이 그 수영로 교회 여전사님들이 한 60분 정도 계셨거든요. 60분. 다들 막 얼굴이 이 방탱이가 돼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벌을 막 봉침을 막 나을 때까지 맞느니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을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낙심하니까 문제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산기도 간다 그러면은 권사님들부터 일이 한 30분 전에 다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오늘은 특별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의 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남부 교회가 이 대전 땅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남부 교회는 대전에서 기도로 소문난 기도의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봉사를 하며 발 닦아 드리며 봉사를 하며 섬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3번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3번 만나게 되는데 똑같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향유는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보통은 올리브유를 섞는데요, 이 향유는 나드를 섞었어요. 나드라는 기름을 첨가한 아주 값비싼 향인데요, 이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한 귀중품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향유 조그만 거, 이 바카스병 하나 들어가는 거 조그만 거 한 병이 얼마냐면요 3천만 원. 아무도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3천만 원 정도야 뭐. 네. 향수 한 병에 3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금액. 그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헌신을 막 말로 다 해요. 말로 다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어요. 재능을 드리는 것도 없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없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가게 되느냐? 물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요. 굉장히 사랑한다고요. 말로는 막.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내 가방이 다 떨어졌는데 가방 하나만 사줘. 좀 비싼 건데 괜찮아? 남편이 그 얘기 듣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방 사주게 돼 있어요. 사주게 돼 있다고. 오늘 우리 아내들 가방 하나 벌었습니다. 아니, 이 남자들이 생각하는 가방과 여자들이 생각하는 가방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서 10년 돼서 그걸 깨달았어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가방하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가방은 달라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서류 들어가면 돼요. 물건 들어가면 되고 성경책 들어가면 돼요. 노트북 하나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쓰다가 떨어지면은 새 거 사고 이건데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대구의 담임 목사 사역 이제 임지 이제 부임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간 휴가를 맡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부산 생활을 정리하는데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살면서 5년을 살았는데 국제시장을 한번 못 가봤다. 그래서 당신 데리고 국제시장 한번 쇼핑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 국제시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막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아내가 가방집에 가더라고요. 가방집에. 근데 가방이 막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나는 뭐 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계속 가방의 집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다녀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가방이 신비하다. 가방이 아름답다. 그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가방 하나 골랐는데 이거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가방이 집에 있는 가방하고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완전 똑같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색깔도 똑같은 거 같고 보통 비슷한 걸 다 좋아합니다. 똑같은 거 같고 뭐 분위기가 똑같은데 이걸 꼭 사야 되겠냐고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늬가 다르고 그다음에 재봉틀 박음새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고 내가 볼 때는 분위기가 같은 거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국제시장에서 파는데도 막 그게 한 20만 원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물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물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죠? 아니 중직을 교회에서 주셨는데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안 해요. 아니 1년 12달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남부교회에 나오시게 될 때는요,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조건 약 2,000가지 조건이 맞아야 여기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하나만, 발톱이 하나만 빠져도 아마 교회 나오기 굉장히 힘드실 거래요. 아마 여러분 이 몸에 있는 오장육부 가운데 뭐 하나만 잘못돼도 교회 나오기 힘드실 거래요. 그죠?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지진이, 포항에 얼마 전에 지진이 막 크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대구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느꼈습니다만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들이 무슨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몸에 턱커덕 무슨 병이 오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지간히 교회 정상적으로 출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래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0가지, 2,000가지 그 조건을 맞춰 주셔서 그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서 2시간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시는 것이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요즘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천만 원이니까, 그죠?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우리 오빠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다, 이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먼지가 날리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몸에 땀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버스나 이런 데 타게 되면요, 손에다 손을 딱 벌리고 있으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보통은 예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향유를 붓게 되면은 이 기름이 이 수염과 구렛나루를 타고 온몸에 스며들어가지고 온 몸에서 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가면 목욕을 하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온 몸에 막 향이 나요. 그죠?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향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있는가? 그것은요,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는 엄청난 겁니다. 3천만 원짜리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바를 염두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발가락에다가 바르는 것만으로도 황송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곧 발 아래에서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예수님의 고귀한 머리에까지 바를 정도로 그렇게까지 소중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 남부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너무 황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그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마음, 이것이 헌신의 3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 남는 물질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감사 제목이 넘쳐나가지고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뭐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감사 제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아유, 저 상황은 억울한 상황인데, 아유, 저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낙심될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집은 별로 드릴 것이 없어 보이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약해 보이는 그런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헌신, 이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서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바쳤다, 너의 헌신은 수많은 후대에 기록될 만한 그런 헌신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부가 바친 2렙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자신의 전세 재산을 다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 남부교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헌신해놓고서도 다 까먹는 분이 계세요. 말하고 다니는 거,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말이야, 이것도 못하는 것이 까불고 있어. 그렇게 말로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거 기뻐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우리 권사님들 이 헌신의 기본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3가지 헌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예수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발 아래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새가족이라든지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나의 작은 예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의 발 아래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다 드리고도 부끄러워서 못 내미는 그런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황송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남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권사회가 또 우리 남부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몸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헌신하는 참된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권사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딸들입니다.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전 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